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디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면 두 가지를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부패한 교리들이, 이단 사상들이, 이단 교리들이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게 이 감독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서 크레테에 세워진 그 섬에 장로들과 감독들을 임명하고 또 디도는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또 감독하고 장로로 일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두 가지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임명을 해야 되는지, 감독으로 임명해야 되는지 쭉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특별히 할례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게 이제 부족한 면들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항상 거짓말하는 장이요 또 짐승이요, 게으른 짐승도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했는데 참 디도가 얼마나 사역을 어려운 지역에 갔는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도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런 사람들로 양육을 해라. 그게 이제 부족한 면들을 채우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2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면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거를 해서 그 성도들을 세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래서 이 감독이 해야 될 첫 번째 직무는 뭐냐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진짜 잘못된 이단들이 섞인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건전한 교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1장 9절 그 위로 올라가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왜 이 건전한 교리가 중요하냐면 그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바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 했잖아요. 이 건전한 교리가 세워져야 그거를 올바로 잘 붙들고, 또 하나는 이 건전한 교리로 이 반박하는 자들을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건전한 교리를 세우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이 건전한 교리라는 게 결국은 건전한 말씀의 틀이에요. 이 건전한 말씀의 틀을 견고하게 교회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줄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전에 신약을 하고 오후에 이제 구약을 호세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많이 좀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소대언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교리의 틀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그걸 붙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디도서로 가서, 그게 지금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걸 말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그런 건전한 교리를 그냥 선포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선포를 해서 연로한 사람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말해서 뭐라고요? 연로한 남자는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고, 젊은 여자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연로한 남자들이에요.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맑은 정신이 여기 보면 많이 나와요. 2절에도 보면 맑은 정신, 4절에도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며, 또 6절에도 보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되, 또 12절에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맑은 정신이 어떤 게 맑은 정신인가? 이게 영어로 보면 맑은 정신이 제가 옆에서 써놨는데 sober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sober. 이게 형용사고 sober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soberness로 표현될 때도 있고 sobriety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sober라는 맑은 정신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맑은 정신, 여러분 맑은 정신이 이게 뭘까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동일한 언어로 딱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 딱 치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맑은 정신이 쫙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면 사전을 안 찾아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맑은 정신이라는 게 뭐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맑은 정신이나 소버라는 단어는 이 영어에서 말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 무슨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게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버라는 단어는 어떤 마약이나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소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맑은 정신, 이게 소버니스예요. 이게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내가 지금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미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나는 미친 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약물이나 무슨 이런 술이나 이런 데 취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또 뭔가 뭐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어디에 끌려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버라는 단어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다, 이게 뭐냐면 소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신이 온전하다가 맑은 정신이라고 저기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더 하시려고 하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가서 소버란 단어를 치면 소버에 관련된 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소버라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맑은 정신으로 번역했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게 소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할 때 이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게 뭐냐면 소버예요. 그러니까 뭐 낮잠 잔 것 같이 몽롱한 상태로 있지 말고 그게 소버의 반대예요.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잠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게 소버라고요. 그게 맑은 정신이라고요. 거기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서 말할 때 정신을 차려라 할 때가 소버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게, 소버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정신을 차려서 영적 전투에 늘 임할 수 있는 그런 미치지 않고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에 몽롱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또 소버가 어떤 상태냐면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요 맑은 정신이 소버라고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에 넘쳐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게 소버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이 소버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면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러니까 소보가 된다는 것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막 화려하게 막 그냥 치장하고 그거는 소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정말 꼭 필요한, 깨끗하게 꼭 필요한 그런 옷차림으로, 그렇게 여기 보시면 돼 있잖아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막 그냥 주렁주렁 뭘 달고 이런 것이 소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감독한테도 소버란 단어를 씁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독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도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소버라는 것은 어떤 약물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서 취해 있지 않고, 그리고 미치지 않은 상태이며, 그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잠자는 것 같이 몽롱한 상태가 아닌 늘 전투 태세를 갖춘 그런, 그리고 자기를 올바르게 자기의 메모들을 갖추는 그런 상태를 소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디도서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연로한 남자들이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디도서는 실행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연로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연로한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와 같이 앞에 있는 연로한 남자들이 한 것 같이 그거 다 포함해서 플러스 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뭐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연로한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그런 사람들로 양육되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연로한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로한 여자들을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르치려면 정말 자신의 삶도 본이 되어야 되고 교리에 분명하게 서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늘 돌아봐야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에게 그러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여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개독교로 정말 개학교로 이렇게 지금 모독을 받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독받지 않을 뿐더러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구원의 교리를 빛나게 한다고요. 야, 네 믿고 네 믿는 나 그거 나도 좀 알고 싶다 하는 교리가 빛이 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면 5절에 보면 신중하고 정숙하며, 이 정숙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정숙하다는 게 뭐야? 이게 한자로 고들정, 맑을 숙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른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곧바른 거예요. 곧바르고 또 맑아요. 깨끗해요. 그런 게 정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들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올바로 쓰셔야,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뭐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양육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이 TV에 뭐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안 들려주면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든지 아니면 앉혀놓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내 믿음을 키우고 그거를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들려줘야 돼요. 정말 이 자녀들과 이 세대 차를 자녀들이 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하고 정말 세대 차를 느껴서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많은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영화 이런 거로 얘기하면 세대차 느껴서 자녀들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면 세대차가 전혀 안 느껴집니다. 왜?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놓고 얘기를 하면 세대차를 전혀 느끼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도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이와 같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다 그렇게 권면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1절에서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이 감독이 해야 될 건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여야 된다. 뭐로? 본으로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뭐 엉뚱한 농담하고 엉뚱한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이 감독이 보여야 될 태도예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건전한 교리로 말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감독인 디도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절에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7절에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이 종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면 사실 노조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도 필요 없고 사규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키는데 가서 이 노동의 어떤 규율이 딱 잡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라고 해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서 하고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부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요. 미국이 그래요. 호주가 그렇고 뉴질랜드가 그렇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정말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잘 살다 보면 탐욕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꼬꾸라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나라가 또 되죠. 거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살아요. 정말 필리핀 같은 나라 보세요. 천주교예요. 남미 보세요. 브라질.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남미에 파견간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을 안 시킨대. 국민들을 교육을 안 시킨대. 왜 교육을 안 시키냐면 교육을 시키면 그들한테 좋은 자리들이 빼앗길까봐 국민들을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도 아주 빈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나라 6.25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자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가면 그렇게 나라가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9절 10절 같이 우리 종들이 이렇게 주인들에게 올바르게 순종하며 기쁘게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면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해서 직장의 것은 직장의 것에 대해서 쓰시고 내 것은 내 것에 대해서 쓰시고,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쓸 줄 아는 그렇게 되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 2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들으면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하고 정말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11절부터 15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11절에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뭘 가져다 주냐면, 뭘 가져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 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요. 에베소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게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가 뭘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와요? 아까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믿음이 온다고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뭐가 와요? 구원이 온다고요. 그게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 믿음을 탁 갖다 대면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온다고. 그때 뭐가 같이 와요? 구원이 같이 온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로 임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구원이죠.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내게로 와서 구원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도서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켈빈 교리에 보면 제한 속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게 제한 속죄설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장에 보시면 2장 1,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21절 22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율법 밖에 있는 의가 드러났는데 22절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것이 뭐예요? 율법 밖에 있는 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화해 헌물은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근데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자 위에, 모든 자 위에 임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효력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도서에 가서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은혜가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그걸 가르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 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줘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준다고. 우리한테 티칭해 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로마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5장 21절에 보면 은혜를 잘 염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뭐가 군림하냐면 죄가 군림해요. 군림한다는 것은 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군림해서 거기에 매여서 어디에 이르래?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21절에 보면 뒤에 보세요.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 안에 군림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믿기 전에는 죄가 군림했는데 믿은 후에는 뭐가 군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군림해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6장 14절에 가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굴리면서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군림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디도서 가서, 그래서 디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도록 해주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모든 불법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지금 이 디도서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3장 14절에도 보면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디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권면해서 꾸짖어서 모든 권위로 꾸짖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면 정말 사도 디도한테 준 거는 정말 건전한 교리들을 말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맑은 정신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게 디도한테 준 명령이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거할 거처가 하늘 왕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그 복된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